예, 11월 24일 집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질문에서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면 세상의 빛을 얻는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네, 그 혹시 여기까지 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까지 이렇게 혹시 언급을 안 하셨으면 한번 이제 생각하면서 혹시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그 동양 사상에서 음양 오행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항상 이 음양의 그 원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빛, 어둠 이렇게 그 대비되는 그 개념이 이 세상에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만물을 이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듯이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보여 알게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그것을 다 보고 어느 민족, 세상 어디에 있든지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두칠성을 보고 뭐 길을 이렇게 그 북쪽이라는 방향을 찍고 자기 고향을 먼 곳에서도 배를 타고 그 어떤 그 바다를 지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런 항해술 같은 거를 발견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이미 이 그 만들어 놓으신 어떤 규칙, 그러니까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원리가. 그래서 그 원리를 발견해내는 게 사람의 어떤 그 이 세상에서는 지혜의 축적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를 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죠. 길 가면 도를 하십니까? 이게 물어볼 때 그 도가 도대체 그 사람들은 홍맹랑한 소리를 하는데 우리도 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도 전도한다고 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전도예요? 도를 주는 그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도를 권하는 거예요. 도를 권하는 거예요. 그 전도는 뭐냐?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에 종착지가 뭐가 있느냐? 신이 있다. 창조주가. 그래서 인간들이 그 길을 발견하려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색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근데 철학자들이 그 서양의 그 철학이 뭐예요? 이 길이 뭐냐? 이 길이 어떤 것이 길이냐? 이거를 사색하는 것이 그게 이제 철학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끝에 가면 어디 가느냐? 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오고 이거 저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오고 그리고 신이 없다고 하니까 어디 공산주의 쪽으로 가고 신이 있다고 하니까 그 신을 발견하지는 못해가지고 자기 수 그리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을. 그게 뭐냐면 세상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창조주가에 대해서 우리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오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오해를 해도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가르쳐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 그리고 오늘날에는 수없이 많은 그 교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치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거나, 전제가. 그러면 그 중에 하나만이 참되거나. 그렇죠. 그렇잖아요. 다 맞을 수는 없잖아. 서로 교리가 다르고, 어떤 가르치는 교훈이 다른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본다고 그러는 거는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바로 얘기한다고 하는 이 전제를 가지고 어떤 신상을 만들 거야? 지금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너는 나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놓고 그 바로 뒤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상을 만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상이 뭐예요? 세 가지. 공중에 이 짐승, 땅의 짐승, 바다 짐승을 형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걸 통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얼굴이 지금 뭐 어떤 사람은 막 아예 흐릿해가지고 선도 분명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체적으로 그분의 코는 어떻게 생겼고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진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둠인 세상에 대해서 왜 어둠인가 설명해 봅시다.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빛이 어떻게 비치는가 강론 중에 나유정님께서 이렇게 여러 군데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뭐 그대로 하셔도 되고 자기가 깨달은 것으로 이렇게 다르게 좀 표현을 해보셔도 되고 자 시작해 봅시다. 창세기 1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독교 생활도 해봤고 기독교에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문자적인 말씀만 가지고 세상 예를 들어서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참 뜻을 몰랐어요. 근데 성경은 문자적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계시가 필요한 책이에요. 책이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계시가 알아져야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지 계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첫째 날 빛을 만드셨죠. 이스라엘 가졌고 또 빛과 어둠을 나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문자적으로 하면 해가 있었고 달이 있는 걸로 그렇게 일반 교인들은 목사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죠. 그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다 인용한 말씀인데 11장 9절 1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밖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또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 현상적인 빛을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빛은 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빛은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어둠은 이 캄캄한 밤을
말하는데 죽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혼생명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딱 땅에다 지어 놓으시고, 육체적인 사람을 지어 놓고 그 속에 혼이 있고 영을 지어 놓으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영이 활동을 못 해요. 영이 있는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믿게 되면 영혼이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혼생명에 따라서 살게 되어 있는데 혈과 육이 결탁되어 있어서 사람의 중심은 혼인데 혼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혼이 영에 붙어 있으면 영의 사람이고 혼이 육에 붙어 있으면 육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첫째 날 빛과 또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이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의 빛과 첫째 날의 빛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랬는데 이 땅은 우리가 밟고 있는 흙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심령 땅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과 어두움은 어디 보이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 안에 공존하고 있어요. 빛과 어둠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못 받은 어둠에 있는 옛사람에게 근본 빛이신 주님이 오셔서 생명의 빛의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서 지었던 모든 범죄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지난 죄들을 다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정죄할 수 없는 새 사람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저 유대인들, 오늘날 기독교에서 전하는 목사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영이 교만하여 자기들은 하나님의 구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칭 영이 부자들이 되면 그 영혼은 마귀를 따라가는 마귀의 종이 되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떡과 생명수로 목마른 자나 배고픈 자나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자 누구든지 빛이신 예수님께로 와서 값없이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영이 겸손하고 마음이 낮아진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가 되어 참 빛인 예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쫓아가는 빛의 아들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다음 이어주세요.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12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만약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게 세상 나라는 세상에 속한 사람은 다 흙사람이고 정신 세계는 흙사람이 혼돈하고 그 세계 영들이 이제 감옥에 있는 것이죠. 이게 아담이 그 흙사람이었잖아요. 첫사람은 흙사람이고 둘째 사람인데 그 생명의 빛을 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건데 흙사람은 정신 세계는 흙사람과 혼돈의 세계를 영들의 감옥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세계는 생명의 빛을 세계인 자유자들의 새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성경은 흐름이 있으니 초막절 절기를 마친 후에 첫날의 제8일에 거룩한 성회로 모인 거룩한 예루살렘의 성전에 경내에서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예수께로 끌려온 여자만 주님께 정죄를 받지 않았고 여자를 정죄하던 자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주장하는 모세의 율법으로 정죄를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돌아가므로 정죄 해방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 이제 여자만 끌고 온 여자만 그 정죄에서 감옥에서 해방을 받았고 그들이 이제 그 여자를 끌고 온 그들은 이제 그 정죄에서 율법에서 해방을 받지 못한 것이죠. 이게 창세기 아까 자매님도 읽으셨는데 1장 2절에서 5절까지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제 이 빛이 어디에 있는지 사람의 마음 반에 믿는 자들의 속에 이제 있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4장 2절을 보면 어둠이 내게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고린도 후서에는 이제 그 빛이 빛이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서 7절까지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빛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 비쳤다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창세기 아까 1장에서 3절.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는 힘이 큰 능력의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보배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영에 임재하심으로 내 마음에 반사되어 천지가 밝아지니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히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주님이. 그 빛을 받으면 사도행전 볼게요. 여기 저기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뚜그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을 곧 내가 너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18절까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세상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바울이 빛으로 오신 바울에게 임하였고 예수께서 바울의 전도로 나타내신 빛을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발하시는 것이니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전도자들과 증인들을 통해서 믿는 그들의 영에 참 빛으로 재림하여 마음의 반사하심으로 빛의 세계로 나오게 해주는 것이다. 이게 바울을 택해서 빛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이제 사도로 이제 보내기 위해서는 빛을 이제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여기 모든 이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26절, 22절에서 23절 한번 써볼게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날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십니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게 이사야서 49장 6절 내가 그냥 읽을게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전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영적 교만함과 무지로 인하여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죽음의 세계인 영적으로 유대교 세계에서 도망하여 빛과 생명의 새 세계로 메시아의 왕국, 이게 왕국이면서 천국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실제인 구원이므로 소돔에서 도망하여 천사가 지시하는 천으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창세기 19장 17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이제 이건 읽지 않고 메시아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으나 여전히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면서 말씀을 크게 오해하여 자기들의 입맛대로 해석하여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 제사장 우리에게 연약한 여자의 행실들을 조사하여 정지하여 죽이는 가르침에 일방적으로 세뇌당하면서 어둠의 자식들로서 결국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가르침에 그 빛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기를 그들은 싫어했어요. 그리고 정죄를 받고 여전히 그 어둠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고 이제 그 상태로 그냥 돌아간 것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신 말씀은 창세기에서 아까 1장 3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빛의 의미로 달 별들의 빛과 대조하는 구원적인 빛이 곧 그리스도의 자신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공허하고 혼돈하며 어둠의 깊음이 가득한 땅에 위에서부터 빛이 비춤으로 천지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서 질서가 잡힌 것과 같이 혼돈과 흑암이 가득한 율법 종교 체계에서 빛이신 메시아 새 세계로 나오려면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게 여전히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냥 혼돈 상태, 어두운 가운데서 그냥 돌아갔다는 것을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부모주께서는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으나 다른 표현으로는 만물의 참 주인이며 어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피조물이면서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첫 아담 부부를 미혹하여 아담에게 후사권을 강탈한 어둠의 실제인 마귀를 창조하셨으니 그 어둠은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피조물을 주님이 만드신 것이다. 생명의 빛은 우주의 공간을 밝히듯이 인간의 영을 밝혀서 어둠에 잡힌 마음을 반사하여 분별력을 주시는데 영을 밝히는 것을 계시하신다고 하며 이게 어둠을 밝히는 것인데 빛을 밝히는 것은 이제 계시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죠. 하며 계시를 받으면 세상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의 우주를 창조하여 경영하시는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의 경륜에 순종함으로 동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앞에 그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그런 모든 분들은 이제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 주님의 길을 간 것처럼 그들은 이제 그 계시를 주님의 경륜과 뜻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의 길을 이제 순종하면서 따라갔잖아요. 그러듯이 이게 깨닫지 못하면 주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고 동역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범죄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결코 정죄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하고 범죄하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이게 영원히 주님이 그 말씀이 그랬잖아요. 인자를 거역하면 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영원히 이 용서를 받을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주님이 그렇게 심판을 말씀을 이제 선고를 하셨잖아요. 이게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이 빛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한 장 볼게요. 에베소서 내가 많이 이제 말씀은 저기는 해놨는데 표시를 해놨는데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 주시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네. 그런즉 이르시되 여기까지 하고 내가 많이 기재를 해놨는데 요한일서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장 8절부터 1절까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그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내가 많이 해놨는데 근데 우리 여기 내가 요한일서 이렇게 보면서 내가 찔림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 주님이 나는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과연 지체들을 내가 그만큼 사랑을 했는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최종 그 말씀은 내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신 모든 것을 다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과연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는 그렇지 못한 것을 진짜 주님 앞에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종 결론은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모든 영혼들을 진짜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지은의 사랑을 과연 우리 속에 그게 있는가 내 자신을 반성하게 되고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여기까지 하세요. 예, 또 이어갑시다. 예, 오늘 제가 질문을 딱 받고는, 세상이 왜 어둠인가를 설명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 없는 세상은 당연히 뭐 어둠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윤리 도덕적으로 빛같이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세상이 어둠이다 그러면 왜 어둠이냐고 질문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를 않는 그런 불신의 말을 네가 너를 위하여 정언하니 네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 자체가 어둠이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질문이 먼저는 세상이 왜 어둠인지를 물었고 그다음에 빛은 그럼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물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지체들이 읽었는데 저는 회복력으로 한번 그러면 한번 볼게요. 그래서 회복력 말씀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으며 어둠이 깊은 표면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품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이 생기라. 그러자 빛이 생겼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세상이잖아요. 왜? 왜냐? 그래서 1절의 창조 세계에서 먼저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세계는 천사들이 주관을 한 천사들의 세계를 말하고자 할 때는 하늘을 먼저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 이후에 이제 2장 4절 거기에 가보면 이제 사람에게 중점을 두는 그 아담 세계를 말하고자 할 때는 땅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은 위에 있게 된 그 이후에는 있게 된 데는 영원 전에 그 태초 창조인 그 루시퍼와 천사들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1절과 2절 사이에 암시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루시퍼와 천사들의 세계가 그 타락이 아주 극에 달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사야 14장 12절에서부터 20절을 한번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항모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정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그랬는데요. 피조물인 천사 루시퍼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반역을 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기를 깨하여서 이제 하늘에서부터 쫓겨나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에 찍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루시퍼를 따르던 그 일부 천사들이 함께 쫓겨났고 그리고 그 시대에 이제 땅의 사람들도 루시퍼와 그 천사들을 추종하고 같이 타락을 하면서 온 땅에는
제약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38장을 보면 하나님이 악인들을 털어내고 산을 밀어서 바다가 되게 하고 바다를 또 밀어서 산이 되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또 욥기 9장에도 보면 해를 봉하여서 뜨지 못하게 했고 별들을 어둠에 가둬두었다,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구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그런 지각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오늘날의 이 5대양 6대주라는 것이 그때 생겨났을 정도의 그런 지각 변동이라면, 뭐 지진이 막 일어나고 화산들이 막 터지고 그러면서 산들이 막 무너져 내리고 그러면 용암불로 모든 것들이 다 태워지고 화산재나 흙먼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했을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상적으로도 당연히 해가 봉해지고 별들도 어둠에 가득지게 되었을 것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화산재나 흙먼지 이런 것들로 온 사방이 다 깜깜한 흑암이니까 해나 별들이 다 이 어둠으로 인해서 다 가려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이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온 세상이 어둠이었다는 거잖아요. 해가 비춰지지 않으면 당연히 어둠이고, 그러면 지구는 냉동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 꽁꽁 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그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는데요. 여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것은 욥기 9장에서 그래서 해를 봉했다가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어둠에 가려져 있던 해가 다시 비춰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새로 창조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어난 그 화산재나 먼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구 밖으로 궁창으로 다 날려보내시면 그 먼지나 화산재들 그런 것들로 봉해져 있었던 해가 다시 비춰지게 되고, 실제로도 우리가 그 토성별과 같은 그런 별에는 그런 먼지로 이렇게 구성된 이렇게 띠를 이렇게 띠고 있는 그런 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별들이 좀 있대요. 토성 외에도. 그래서 해가 다시 비춰지면 겨울에 이제 꽁꽁 얼었던 땅이 이제 봄이 되면 녹아내려서 생명을 틔우듯이 이제 꽁꽁 얼어붙었던 온 지구의 얼음이 녹게 되면, 얼음이 녹으면 뭐예요? 다시 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구절을 보면 천하의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해가지고 바다가 되게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바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우리 세계에서는 5대양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지각 변동을 통해서 그렇게 나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주님이 이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런 빛이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즉 땅에 이렇게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그 빛을 영접하는 자는 이제 어둠이 아니라 이제 낮이라는 거예요. 낮. 이 빛은 진리의 말씀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영접을 하면 그것이 이제 어둠은 물러가고 낮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말씀을 아까 우리 지체들이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믿으라 하는 것은 곧 영접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빛을 믿어서 영접을 해야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이제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에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 되신 예수님, 참된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 다녀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둠에 다니는 자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또 왜 사는지도 그 향방을 모르는 채 그냥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방향도 모르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세상은 뭐예요? 예수님의 빛이니까 세상은 상대적으로 그 어둠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이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세상, 곧 어둠이라는 것이 다른 곳에 뭐 어디 저기 내가 있는 곳이 아니 뭐 저기 어디에 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그죠?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 영과 나의 정신 세계는 빛을 만나지 못하면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도 빛도 우리 속에 거한다고 했어요. 어둠도 우리 속에 거하는 거지만 빛도 우리 속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빛이 우리 속에, 내 속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 세계가 이제 나의 영과 나의 정신 세계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이 흑암의 세상인 밤바다를 비춰주는 이제 등대가 있는 이 교회 모임에 와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만 밤바다의 그 흉흉한 파도 속으로 우리가 침몰당하지 않고 빛의 세계로 계속 나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생에서 살면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침을 받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 말씀을 오남용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죽이는 대제사장 무리의 그 바리새인들은 어둠과 사망의 권세자인 마귀의 사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빛으로 임하셨으나 여전히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면서 말씀을 크게 오해하고 말씀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말로 해석을 하고 가르치는 그런 율법 제도의 제사장 무리들이고, 오늘날도 여전히 그 조문의 율법 말씀으로 연약하고 무지한 교인들에게 남을 정죄하고 죽이는 그런 가르침을 일방적으로 세뇌를 시키면서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을 어둠에 갇혀 살게 만드는 그런 오늘날의 기독교계의 목사나 신부님들이 어둠의 자식들, 사탄의 사자들로서 이들이 끝내 자기들이 사는 그 생애 동안에 끝내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다면 결국 영원한 형벌, 불못을 피할 수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에 빛이 어떻게 비치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사야 42장 말씀을 볼게요. 이사야 42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새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랬는데요. 이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결국 우리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종이 되어져야 되고 주님의 마음에 기쁜 자, 곧 주님의 택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영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인 그 영을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서 전도를 함으로 땅 끝까지 빛을 밝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이고 감옥인데 이 세상 나라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그 어둠의 세계 그 감옥에서 나오도록 그래서 정의를 베풀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감옥이라는 것은 감옥을 우리가 실제 감옥을 보면 큰 건물 안에 또 각각의 그 감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 나라라는 큰 감옥에서 살면서 또 각자의 심령이 감방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7절에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메시아가 자기들의 영혼을 밝히는 참 지혜를 주시는 그는 영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메시아가 생명의 빛으로 그 영을 부어주시러 오셨는데 인자 예수로 오셔가지고 그 메시아가 인자 예수로 오시다 보니까 내가 바로 그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이미 앞에 요한복음 6장을 나누고 이제 8장까지 왔는데요. 예수님이 내가 참떡이다.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한마디로 너희는 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배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정언하니 네 정언이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전도를 해보면 전도가 너무 쉽지 않잖아요. 그죠? 자기들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러면 왜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를 이렇게 알아보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무조건 하고 배척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 전도만이 주님의 빛을 밝히는 그런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전도를 함으로 빛을 밝히는 그런 등대들이 돼야 되겠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